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는 갑자기 거대한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했는데 이제 몇 사람들만을 언급했지만 이제 우리 앞에 살아간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 너무 많아서 구름같이 그렇게 허다한 둘러싼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순간 우리의 삶의 정황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우리 주변의 환경이 갑작스럽게 바뀌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였던 그들을 생각해 본다면 동료들이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죠. 또 그들과 동료 신자라는 이유로 생업을 빼앗기죠. 소유를 빼앗기죠. 그래서 그 박해가 너무 심해서 이제 우리 더 이상 모이지 말자, 모이기를 피하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삶의 정황들에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간 그 선진들을 쭉 소개한 이후에 이제 12장에 들어서서 그 눈을 열어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보여줍니다.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눈앞에 있는 그 현실, 핍박과 박해와 그 고생이 있는데 그걸 잠시 접고 이제 12장 이 말씀은 허다한 증인들을 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기에 이제 증인들이 보이는 것이죠. 11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허다한 증인들 중에 아벨이 있습니다. 피를 뿌리고 죽어간 아벨. 그러나 그는 죽었으나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었지만 나의 믿음은 헛되지 않았다. 믿음으로 죽는 것이란 가치없는 죽음이 아니다. 죽어서도 그 믿음은 계속해서 말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또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중에 노아가 있겠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이런 날씨에 방주를 만드느냐, 도대체 참 희한한 사람, 무슨 하나님이 계시다고, 무슨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방주를 만드냐,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겠죠. 그러나 노아는 그러한 것들을 다 견디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성취된다고 노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수많은 증인들 중에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어디로 가야 되나, 목적지가 모른 채 그냥 떠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란 건 때때로 그렇죠.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냥 떠나서 가고 있는데 마지막 목적지가 어딘지 모른 채로 가는
그런 삶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나그네로, 외지인으로, 낯선이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정말 거부였지만 그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그 땅에서는 하나도 땅을 갖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기의 시체를, 왜냐하면 그 땅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자기 아내 또 자기의 가족의 그 시체를 보관할 그런 막벨라 굴을 샀던 것 외에는 어떤 소유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으실 그 터가 있는 그 성만 바라보았던 거죠. 또 고개를 살짝 돌리면 누가 보입니까? 물론 여러분 아무도 안 보이시지만 모세가 있죠.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세계 강대국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그 신분이 있는 자인데, 그 영광을 다 버려두고 그 비천한, 그 종살이하는 그 비천한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고자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온갖 모양으로 시험을 당하는 자들에게 12장은 구름과 처다한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간 증인들을 눈앞에 데려다가 놓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래, 살해 위험을 당할 수 있지. 그래, 아벨은 죽었지 않았는가? 에녹과 노아는 어땠는가? 정말 그 타락의 절정에 다다라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해야만을 할 정도로 그 인간들의 부패가 절정에 달한 그 시대에 그 풍조를 이기면서 버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성이란 약속만 받고, 그러나 그 땅에서는 그저 나그네로 가장 낮은 자로 살았습니다. 어떤 이는 가난하고 빈궁하여 초라하게 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구름처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자가 아니다. 홀로 믿음으로 견디는 삶이 아니다. 홀로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다. 인내하라. 끝까지 가라. 이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서 달려간 그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갔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얼마나 많은 그 순교자들이 그 피를 뿌리면서 이 길을 걸어갔습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정말 많은 이들을 소개하죠. 아벨과 같은 순교자가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선지자들인데 정말 잔인하게 죽어간, 톱에 잘려서 죽은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증인들이 수없이 많은 그 믿음을 말합니다. 견디라고, 인내하라고 우리를 응원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광경입니다. 그 핍박받던 이들이 정말 자기의 너무나 고생스러운 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나 어마어마한 그 무리를 그 눈앞에 가져다 놓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약해서, 우리 인간들은 너무 약해서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면서 살게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를 증명하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인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우리를 증명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그들에게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을 증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무엇을 증명하면서 사셨습니까? 어떤 공간에서는 여러분의 능력을 능력하면 또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여봐라. 능력을 그래서 증명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가진 게 얼마냐, 이렇게
가진 것을 한번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증명해 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어렵게 살지 말라고, 믿음으로 그런 어려운 삶을 살지 말라고, 쉬운 길을 가라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겠지만 이번 한 번만은 부인하라고, 이러면서 더 쉽게 살라고 이렇게 우리를 증명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증명할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만은 믿음을 포기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밖에 있는 저 화려한 네온사인이 아니라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허다한 믿음의 동료들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이제 우리의 믿음의 이 길을 경주로 비유합니다. 믿음의 이 삶을 경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종종 나오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사도 바울의 그 말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길을 다 마쳐가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살아온 그 믿음의 삶을 경주로 이렇게 표현했죠. 이 경주는 어떤 것인가요? 신나는 경주인가?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경주는 너무나도 힘든 경주입니다. 우리 12장 1절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해서 경주라고 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 똑같은 단어를 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싸운다,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 경주는 정말 싸우는 치열한 경주입니다. 고통스러운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해석자들이 이 경주는 장거리 경주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라톤 정도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거리가 긴 경주다 이게 아니라 고통스러운 경주입니다. 이 단어가 사실 그런 단어입니다.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주, 체력을 다 쏟아내는 경주, 그리고 달리다 보면 너무나도 그 고통이 심한 것이죠. 그런데 그 고통을 감수하며 달릴 수밖에 없는 그 경주, 고통이 너무나 심한 그 경주를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벗어버립니까? 우리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과거에 믿음의 선진들이 쉬운 경주를 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각자 자기의 인성이 있고 각자 자기의 삶이 있고 각자 자기가 만나는 믿음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믿음을 지키려다가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이 시대에 없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만 핍박이 없을 뿐이지, 북한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간 이들의 이야기, 그런 보고 들을 때마다 참 얼마나 많이 좀 안타깝고 슬픈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택하기 위해 고난의 길을, 또는 정말 비난받는 길을 또 그렇게 걸어가기도 합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 주일에는 뛰지 않겠다는 그 믿음으로 온갖 그 손가락질을 다 감수하죠. 로마와 터키에 있는 그 카타콤 지하에 있는 그 굴들을 보게 되면, 야,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제
땅 바깥으로 그 지하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그 평생을 지상으로 나오질 않고 그냥 지하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삶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양화진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신 분들은 조를 짜서 335 조를 짜서 꼭 한번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그냥 거기에 계신 분들 묘비 거기에 있는 그냥 언제 한국에 입국해서 언제 죽었다만 읽어봐도 그것만 읽고 이렇게 쭉 지나가면 눈물이 납니다. 이분들은 뭐하러 오셨나? 그냥 들어오는 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들어와서 1년을 못 넘긴 분들이 태반이세요. 왜냐하면 이 풍토병이 이제 있을 때니까 그냥 와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죠. 그 인재들이 자기 나라에 있었으면 정말 잘 살았을 그런 인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와서 그냥 죽는 게 다예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그런 언제 몇 년도에 태어났는데 언제 한국에 와서 언제 이제 죽었다고 써 있거든요. 거기에 그것만 읽어보면은 저는 저는 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럼 비석만 쭉 읽어봐도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가 뿌려졌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이제 증인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옛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인가? 그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지만 그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선진들도 있지만 믿음을 버리고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치셔서 다시 돌아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의 인물들도 자세히 읽어보면 늘 믿음의 탄탄대로의 성공의 길을 간 게 아니라 보면은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믿음의 실패 또 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경주를 하는 자가 무거운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힘겨운 경주, 이 경주를 하는데 가볍게 입고 뛰어야 되는데 지금은 선수들도 어떻게 합니까? 선수들도 현대 과학의 힘을 빌어서 입고 있는 옷들도 공기의 마찰이 거의 안 되게 그런 걸 입고 뛴다고 합니다. 하물며 얼마나 우리가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거추장스러운 것을 달고 나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구분했는데 아마 이렇게 한 것은 죄는 아니지만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길에 방해거리가 되는 것을 아마 지적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믿음의 길을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이 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이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달려가야 되는데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제가 적용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적용점, 그건 뭔가? 근데 이제 적용점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낮 예배 때 목사님께서 사실 했던 했던 말씀인데
그 듣고 쓴 거 아니고요. 제가 원래 있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겹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썼으니까. 저는 요즘에 도파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것이 너무 많죠. 특별히 영상들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 이제 짧은 글들이 읽다 보니까 긴 글을 못 읽는다 그랬는데, 지금은 긴 영상을 못 본대요. 긴 영상을. 이상하죠. 긴 영상을 못 본답니다. 왜냐하면 짧은 영상에 익숙해져 가지고 짧은 영상 바로바로 착착착 너무 재밌게 보고 또 넘기고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영상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저도 경험한 건데요. 한 번 착 하다 보면 그냥 1시간 쑥 흘러갑니다. 제가 이거 끊어야 될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 낭비만 있지 않아요. 우리 뇌가 그 재미에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지루한 겁니다. 책 읽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성경을 읽는 것도 재미가 없습니다. 뇌가 다 재미없어. 빨리 가서 그거 봐야 돼. 이렇게 우리의 뇌가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까? 성령의 그 이끌리는 삶에 방해가 되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지금은 이렇게, 이 시대에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도파민에 취하지 말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사람들이 다 도파민에 취하여 사는 시대입니다.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것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눈을 사로잡아서 붙들어둘까, 다 연구해서 다 만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끊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파민입니다. 쇼츠입니다. 이런 시대 같아요. 서점에 가면 도파민 중독에서 어떻게 탈출하는가 베스트셀러더라고요. 책 읽는 커피숍인데 요즘에는 그런 커피숍이 있다고 합니다. 아예 인터넷이 안 되는, 또는 들어갈 때 아예 자기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니 이런 거 다 반납하는, 그런데 그런 데는 자리가 없대요. 다 사람들 다 예약이 차가지고 그만큼 사람들이 끊고자 한다는 거죠. 끊고 싶어 한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인데 우리 시대 적용입니다. 도파민에 취하지 말라. 얽매이기 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정말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읽고, 또 그리스도인은 책 읽는 거 또 즐거워해야 되고 책도 읽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이 참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참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점으로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달릴 때 목표를 보고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달리는 자가 바라봐야 할 목표를 소개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시선을 떼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을 바라보자.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고 보좌에 앉으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경주의 고통을 참고 하늘에 들어가자, 그렇게 예수님을
모범을 삼자 이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자 가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그 주는 우리가 흔히 주님 할 때 그 주, 그러니까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로드, 영어로 로드, 주님이라고 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 주는 여기서 주라고 생각한 사실은 여기서 기원에 관한 주입니다. 기원에 관한 주. 그래서 더 창시자 이게 더 맞겠습니다. 단순히 주보다는 믿음의 창시자다. 그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뭘까요? 온전하게 하는 완성자. 그러니까 이게 의도를 갖고 쓰신 거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그래서 믿음의 주, 믿음의 시작을 하게 하신 분이요. 온전하게 하시니 믿음을 완성하여 끝내게 하신 분이요.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왜 믿음의 창시자입니까? 이 구원의 길 자체가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정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이 속죄제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앞에 뿌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부정과 죄를 속죄하였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이 휘장을 통과하여 들어간 그 길, 히브리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길은 사실 막힌 길을 나타낸 거다라고 하죠. 이상하죠.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왜냐하면 1년에 하루만 열리는 길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매해 해야 된다는 것은 그 길은 막힌 길, 아직 열리지 않은 길이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마저도 자신을 위하여 황소를 잡아 속죄한 이후에야 그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길이 말해주는 것은 아직 이 길이 열리지 않았다. 이 길은 막힌 길이다. 이 길을 여실 자가 오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사실은 그림자고 참 성소는 아니다. 참 성소는 하늘에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참성소에 들어가셔서 속죄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늘을 통과하여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그 성막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그 지성소, 이 성소를 말하는 건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1년에 한 번만 그 휘장을 지나서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인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하신 그 시은저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소망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소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밖에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좌에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다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노니라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 자체가 되시는 거죠.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만드신 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분리되어서 믿음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요 믿음을 마치시는 분,
믿음의 길을 끝까지 하여서 마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가는 것, 그것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수의 피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그 지성소 안에 나아간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입니다. 10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났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우리의 양심이 변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마저도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부터 거기에서부터 기원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오염을 씻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그래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마음이 우리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온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니까 그의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어떻게 작품이 되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을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창조되었다. 이 단어는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어진 존재이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게 다 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다 오는 것이에요. 그 안에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만들어졌으니까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믿었으면 믿음을 선물이라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짐을 받았다고 말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믿음 자체가 출발하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서 만들어졌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바로 거기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다 오는 거예요. 모든 필요한 것들이. 믿음도 오고 믿음에서 견디는 것도 오고 그러므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분입니다.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피를 흘리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지는데 그 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은 죄책을 제거하신 놀라우신 일일 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다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그 믿음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인, 믿음의 완성자인 분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넘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 얼마나 부족합니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관련해서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은 매일매일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이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위하여 그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분, 그가 창시자요, 그가 마치는 자다. 완성케 하시는 분이다. 마침내 완성에 이르게 하실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가 되신 분, 나에게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예요. 믿음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피를 뿌리신 분입니다. 그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피를 뿌려서 살리신 분입니다. 그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라.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그에게서 눈을 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라 그가 마침내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바로 1절에 나오는 그 구름같이 허다한 그 둘러싼 그 허다한 증인들을 포함한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저 우리만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까지 포함한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창시자다예요. 그들의 믿음의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일 뿐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그들도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경주를 끝내고 천상의 교회에서, 승리의 교회에서 증인이 된 그들의 믿음도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가졌던 그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가 가졌던 그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의 비웃음을 감수하며 방주를 지었던 그 노아의 그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도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나그네로 살면서 장막의 세월을 살아간 아브라함, 그의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거 하찮게 여기고, 그러나 오히려 나는 이 종살이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리라 했던 그 모세의 믿음,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이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바라보라. 자기를 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의 피로 그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이제 이루시리라. 지치고 고단한 그 경주,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라. 그가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을 그 핍박받던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환난 속에서 그들이 바라볼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십자가에서 큰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주,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견뎌야죠. 인내로 달리는데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 누구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마침내 완성을 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그거 다 주실 것이니까, 필요한 거 다 주실 것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길이 정말 만만치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정말 믿음의 길이 얼마나 힘든가. 피곤하기도 하는구나. 낙심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 이 환난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대는 뭐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는데 어떡하나. 그러나 똑같아요. 우리에겐 다른 시험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에겐 죄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내로서 이 경주를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참으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분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지치고 힘들 때 뭘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에게 이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구원을 주시려고, 이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갖은 모욕과 나를 대신하여 정죄받는 것과 나를 대신하여 그 진노를 받으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길은 지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히브리서 독자들 모이기를 피하고 싶어 할 정도로 너무 핍박과 박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우리 그만 모이자. 그 정도로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들에게 예수만 바라보라. 3절에서는 예수만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시련이 없어집니까? 그건 아니죠. 시련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그 고난과 죽으심으로 모든 그 은택을 얻으셔서 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십니다. 인내하여서 마침내 이루시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견디며 통과하며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그러니까 마침내 끝내시는 분이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침내 우리는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다 끝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러므로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의 찢긴 몸과 흘린 피에 참여합니다. 그것이 지금 무슨 일을 하였는가? 내게 어떻게 왔는가? 그래서 내가 믿는구나.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에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떡과 포도주예요. 그래서 양식과 음료를, 우리가 양식과 음료로 살아가듯이 우리의 영생의 길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다 어디서 오는가?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오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믿음의 길에서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생각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주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 그분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마침을 이루시는, 완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참 허물이 많은 자들이요, 여전히 오염이 많은 자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나이다. 주님,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또한 그 십자가의 공로와 능력으로 또한 믿음의 길을 마치실 분이 오직 주님이시오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